자,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본래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이제는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기가 막혔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과 따라다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신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다가오게 될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만 3번 부인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앞에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참 칭찬을 들었던, 자기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들었는데, 그런 베드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그게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서러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다구는 소리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3년여 동안의 생활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그렇게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와 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참 허탈하고 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옛생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원점에 선 그 베드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일렀잖아.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러면 네가 그때 정신 차렸어야지. 너더러 조심하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일러줬구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나를 몰라? 이러고 와서 따지고 들었더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나름대로 변명하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질문이 전혀 엉뚱한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이상하죠?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인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만만하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런 베드로인데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자신이 없을 뿐이죠. 그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이제 근심이 됐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말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필레아,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께서 다시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 정도밖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진짜 그 필레오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이 만남, 두 번째 만남이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어부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 많은 것을 알고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 같았지만 부족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기라도 하듯이 주님께서는 똑같이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명을 새롭게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베드로, 그저 변덕이 많고 쉽게 변하고 그러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고 싶겠어요? 미덥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신뢰하며 그에게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런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외쳐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보면 겉모양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만남과는 다르게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됐고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때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어떤 육적인 변화 또는 겉모양의 변화 또는 신분의 변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과는 더 깊은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주제로 쭉 우리가 이 사순절의 말씀을 이어오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냥 육신적인 만남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근심거리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도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과의 그 회복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냥 육신의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겉모양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 영적인 만남, 치유의 만남, 회복의 만남이 돼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서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